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그 옛날에 부임 인사했던 그 수염난 목사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제가 오늘 굉장히 별로 안 떨리는데 딱 하나 떨린 게 저기 뒤에 홍민기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 고등학교 때 은사시거든요. 저한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넌 목사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이 늘 머릿속을 떠돌다가 이렇게 목사까지 된 사람이 전데요. 제가 스승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 굉장히 떨린데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탱크처럼 밀어버려야 되겠다. 홍민기 목사님이 뭐 듣다가 이상하면 나가신다고 그러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떠들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들의 따름.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의뢰로운 그런 본문이죠. 저도 이 본문에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고 나도 저런 예수님의 부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제자들처럼 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묵상과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이요, 자꾸 보고 또 보죠? 그럼 이 본문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뭐 그리팅 시간에 뭐 부담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자꾸 보고 있으면 제자들이 너무나 완벽해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완벽한 사람만 좋아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자들은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고개가 안 잡히는데도 막 그물을 손질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더니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주셨구나. 제자들은 성실했고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도 성실한 사람이 돼야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제자가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실하십니까? 네? 성실하세요? 성실하신 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신 분 딱 3분 봤는데 그 하루 한 편 다 하신 3분. 그분 정도면 성실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사에서 열애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자, 이 본문 보면 또 이렇게 또 한 가지 제자들의 뛰어난 점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즉각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곧 따라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르면 즉각 반응하실 수 있겠어요? 즉각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불어도 한참 생각하고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게 나한테 득이 될까? 그러지 않습니까? 설령 당장은 득이 안 될지라도 나중에 득이 된다면 그때서야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듣자마자 그냥 따라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린 제자 못 되겠네요. 점점 느껴지죠? 자,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다 버리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아까도 질문했었죠? 생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이고 소유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다들 좋아하는 거 하나씩은 있고요. 이건 내 소장품이라 얘기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목사인데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완벽한 제자와 그리고 완벽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이 들립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는 제자가 될 수 없겠다는 생각들 계속해서 들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 마가복음 1장을 지나서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엉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자들이 이 뒤에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 마가복음 9장에 가면요, 제자들끼리 막 지나가다가 내가 이 무리에서 높아, 내가 더 높아, 네가 나보다 낮아, 막 이런 싸움을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났는데 지들끼리 다니면서 그런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또 한 장 넘기죠? 그러면 예수님 옆에 앉혀달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본문 속에 뭐 예수님을 막 물 위로 걸으시자 막 유령이라고 그러고요. 뭐 나는 이제 고난 받을 거다 그런데 그러실 수 없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제자들의 모습, 이 마가복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두 이야기의 이 간극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장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이야기의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 만나고 믿음이 더 떨어진 사람들. 예수 만나고 신앙이 더 떨어진 사람들. 여러분,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훨씬 더 완벽했어요. 막 성실하게 막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나 탐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아티클을 공부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완벽했는데 제자들은 그 부르심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말해주는 한 아티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자연스러운 초대의 언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나를 따라오라는 말, 그 당시에 쓰이던 고유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제 신약 성경 또 헬레니즘 이런 연구를 잘하는 마르틴 헨겔 박사가 있는데요. 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스승이 제자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그 문화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문화에 들어가는 그런 문화가 그 고대 유대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말이 성경에서 어디에 쓰였는지 이야기하면서요, 예를 들어 사사기 3장에 모압과 전쟁하라는 에웃 사사나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과 싸우는 사울, 요 사사 에웃과 그 사울이 전쟁할 때 쓰는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 병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지도자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전쟁에 필요한 사람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다 그렇게 쓰이고요. 그 고대의 유대 사람들도 그 의미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는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속했던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들에겐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라 없었습니다. 그들은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를 헤어나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대의 이 젊은 청년이 등장해서 나를 따라오라니요.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인물이,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 나를 따라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복음으로의 초대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라와서 복음을 믿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자.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자. 설령 싸운다고 할지라도 사탄과 마귀와 싸우는 것이지 사람과야 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경에 나온 그 나를 따라오라는 용어, 그 뜻을 그대로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또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뒤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 보이시죠?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말, 이 말에도요 그 당시에 쓰이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 힘 있는 권력자를 의미하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가 가진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까요? 예, 도망가셨네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16장 16절 말씀부터 17절 18절 쭉 읽어보면요 여기 사람 낚는 어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 명씩 낚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씩 낚아다가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4장 2절에도 이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을 하나씩 낚아다가 벌을 내리는 사람. 이게 사람 낚는 어부가 가진 성경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내가 정의롭고 선한 일을 하는데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혀줄게. 그 예수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을 이런 식으로 들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이들의 반응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이 반응 마치 다 버린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그런 기대 심리에서 쫓아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이 이제 보이십니까? 네, 예수님은 인자한 미소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욕망이 가득 찬 눈빛으로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무언가 얻을 수 있겠구나. 같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저분을 따라가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음흉한 미소를 띠면서 쫓아가는 제자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름과 제자들의 따름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간극이 해결되시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완벽한 것 같았는데 점점 이상해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 네. 왜 그랬는지 이 1장의 본문이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저는 생긴 것도 특이하죠. 막 수염 기르고 오늘은 또 뭐 설교한다고 머리도 올백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저는 라이프스타일 샵을 운영하는 목사입니다. 주중에는 물건을 팝니다. 여러분 라이프스타일 샵이 뭔지 아시죠? 리빙샵. 네, 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옷보다는 이런 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시대이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더 잘 꾸밀 것인가 막 빈티지 가구 사고요, 뭐 막 이런저런 거 막 사는데 저도 주중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대형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요. 작년 11월에 사역을 그만두고 한 달만 놀자, 한 달만 놀고 다시 교회를 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내랑 이제 사뒀던 물건이 점점 많아지면서 집은 좁은데 이걸 좀 팔아가지고 기분 전환도 하고 뭐 마음도 비우고 새롭게 또 사역을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 라이프스타일 샵을 시작했는데요. 그 한 달에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돈을 너무나 많이 벌었습니다. 장난입니다.
하여튼 이제 그걸 계속하게 되면서 제가 꿈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중직자들만 만납니다. 그리고 중직자 자녀들만 만나고요. 그냥 맨날 보던 사람, 맨날 알던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는데요. 제가 이 샵을 하니까 거의 한 16년 만에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교회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 예절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너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 가끔 제가 뭐 목사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도 막 좋아요가 눌리고요. 저희 샵에서 일러스트 성경을 팝니다. 뭐 프랑스 작가가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저희 싼 거 안 팔아요? 네, 비싼 것만 파는데.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올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으로 읽는 것도 맞지만 교양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책은 한 권쯤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홍보를 하는데요. 좋아요가 많이 눌리는 거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로우 하세요? 제가요, 사실 지금까지는 월급쟁이 목사밖에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 큰 교회만 있었어가지고 월급이 딱딱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앞날을 한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게, 요즘 가장 큰 경험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채우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매달 느낍니다. 막 월 초에 엄청 안 되다가요, 월말에 막 부어주십니다. 그럼 막 웃으면서 집에 갈 때 막 치킨 사가지고 가고 그런데 월 초에 너무 잘 돼가지고, 와, 우리 샵 이제 성장하겠다 하죠? 그럼 월반에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그만큼만, 저 생활비 쓰고 저 밥값 쓰고 그리고 다음 달 물건 살 수 있을 정도, 월세 낼 수 있을 정도만 딱 챙겨주시는 주님. 교회에 있을 때는 절대 몰랐는데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몰랐는데 제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샵을 해보니까 너무나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야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한옥에 있는데 한 3평짜리나 되나요? 한 3, 4평? 거기 앉아서요, 하루 종일 돈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매출 어떻게 하면 홍보할 수 있을까? 말씀을 아침에 읽고 나가도요, 말씀 한 30분 읽고 나머지는 그런 생각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저 구석 가서 혼자 울고 은혜 받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 일상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오늘 본문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고 실존이고 일상이고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보이지 않지만 이제야 보이는 그 한 가지, 주님이 그러함에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엉터리 같은 마음, 마치 뭐 종교적 액션으로 막 다 버리고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끓고 있던 그 욕망을 못 보셨을까요? 주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못 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실해서? 즉각 반응해서? 다 버려서? 주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더럽지만 속에 온갖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숨겨져 있는 의미,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돈 생각, 세상에서 직장에서 친 그 모든 어려움들, 한 주 동안 그 삶은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의 그 순수한 뜻,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데 그렇게 그래서 너무나 더러운데 주님은 그런 거 다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액션, 속엔 더러운 거, 겉으로는 너무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슴 속은 타들어가는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제게는 아주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오리백숙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 아들이랑 이제 저희 아내랑 같이 오리백숙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요. 이제 오리백숙을 씻으신다고 다용도실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뭐 떨어뜨리셨나 보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갔더니요. 저희 어머니가 앞으로 꼬꾸라져 계시고 이마에 피를 흘리고 계시고 숨을 막 못 쉬시면서 눈동자가 막 돌아가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오리백숙 씻으려고 틀어놓은 물이 막 옷을 다 적셔놨더라고요. 그래서 추워서 덜덜 떨고 계시는데,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막 울면서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 끄집어내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요. 응급실에서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생긴 병이 뇌동맥류라는 건데요. 이렇게 뇌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뭔가 혹 같은 게 꽈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게 터졌다는 겁니다. 그게 터지면 3분의 1은 즉사, 3분의 1은 마비가 돼서 나오고요. 3분의 1 정도만 겨우 살아난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오리를 닦을 때도 한 번 터지셨고 구급차를 타고 가실 때 한 번 터지셨고 또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시간이 늦춰졌거든요. 또 한 번 터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머니의 죽음이 순식간에 찾아온 것 같아서 병원 앞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제가 뭐든 하겠다고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까요? 살으셨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보면 저희 어머니가 사셨습니다. 멀쩡하게 돌아오셨어요. 한 2주 동안은 생사를 헤매고 막 새벽 2시에 막 비몽사몽 막 찬송가를 부르시고 막 이상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그거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숨 넘어가는 순간을 제가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호흡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요즘에 이렇게 코 밑에 손을 대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코 밑에 손 대보실래요? 뭐가 나오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손 한 번만 뻗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호흡의 주인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더러운 마음을 품어도, 그 세상 욕망이 가득해도, 그래서 주님의 그 음성을 오해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서로 보면서 막 저 친구 믿음 좋네? 막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라이트하우스에도 이제 믿음 좋은 사람 대충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하루 한 편 다 한 3분. 여러분 근데요, 우리끼리는 뭐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한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기로 옮긴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산을 저기로 옮기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끼리는 뭐 믿음 좋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러함에도 부르신다는 것.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세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까? 오늘 원래 작년 테이블 이렇게 오면 그분들도 이렇게 좀 포용하려고 고령화 사이에서는 60세 이하도 다 청년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청년 때에는 저는 믿음이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대학을 가죠. 대학 가면 또 취직을 해야 됩니다. 취직을 하면 결혼을 해야겠죠. 결혼을 하면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으면 아파트를 가져야 되겠죠. 아파트를 가진 뒤에 포기하셨어요? 네. 아파트를 가진 뒤에는 또 이제 자녀를 또 대학 보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은퇴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도 다 여기랑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따라가면 대학 가게 해줄게. 그죠? 고등학생들? 네. 내가 예수 따라가면 취직하게 해줄게.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순수한 그 부르심 들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늘 2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은요, 이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우리는 거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순수하게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요청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여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